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온전하다고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죠. 그런데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도 마음도 생각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상을 받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서두에 뭐 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다고요?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한다는 것은 유혹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냐? 따라합시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요?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미혹의 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때 따라합시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요? 미혹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사실을 부인하고, 어떻게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 맺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인데, 그 미혹하는 자를 따르면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그 이론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상급받는 자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늘의 상급은 어떠한 상급이냐? 따라합시다. 가장 값진 상급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에게서 그 상급이 가장 값진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상도 받죠.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뭐 사단장, 또 군단장, 뭐 합참 본부장, 뭔상 군대 생활하면서 상장 많이 받았어. 그때는 받을 때는 기분이 썩 어때요? 좋아. 그런데 지금 그 상장이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 가지고는 있는데 별 볼 일 없이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아무 효과 없어, 지나가 보니까. 그런데 가장 값진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그 상급이 가장 값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상급입니다. 이게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직 온전한 상을 뭐하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람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를 좀 하면 어떻게 좀 남은 기름값이라도 내가 드릴 테니까 조금 수고해달라고. 왜? 교회 입장으로서 교회 일 하기 때문에 남은 그 수고비는 못 주는 망정 가스비는 내가 지급하겠다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난을 내요 하면서 목사님이 주는 그 가스값보다도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받기 위해서 안 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상, 이 세상의 상급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신 말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이서에 특별한 경계의 말씀이 있고 또 특별한 부탁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다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이단자들을 따라합시다. 멀리하라. 멀리하고 또 여기서 가까이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토론도 하지 말고 엄한 경종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으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알고 싶다 한국의 뉴스 이게 파헤치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 파헤치는 기사가 그런데 방송이 나갔는데 우리 뉴저지 지역에 교육회장까지 지냈던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가지고 저 가평 강가에서 그냥 세상 떠났어요. 그 사모님도 세상 떠났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이게 그 동생도 저짝 프로싱 쪽에서 목회했고 또 그 교단에서도 훌륭하게 목회 생활을 잘해가지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미혹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권사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홀라당 그 이단에 바치고 결국 강가에서 비참한 삶을 마감한 그 사건을 보면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겠고 장로도 정신 차려야 되겠고 집사도 정신 차리고 이 요한 이서 이 경계의 말씀, 권고의 말씀, 이단들을 멀리하라는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삼가하는 생활을 해라.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누가 뭐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삼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 삼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 뭐뭐뭐 좀 삼가세요 하는 것은 뭡니까? 뭐뭐뭐것을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삼가라는 것은 뭡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이게 또 삼가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이 절제하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조심하든지 여기에서 삼가든지 절제하든지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 삼가라는 이 단어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던 거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삼가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늘에 온전한 상급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식에 절제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에 절제를 하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식 중요한 거죠. 알아야 뭐요?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진리가 뭔가를 알고 은혜가 뭔가를 알 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어. 모르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자가 어떻습니까? 힘이 되듯이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이게. 그러나 아는 것도 이 지식도 너무 가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이게 지식에 무엇을 하나요? 지식에 뭐요? 지금 따라서 실컷 해놓고 뭐 따라합시다. 지식에 절제를 하라. 우리가 지식도 절제하면서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들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크게 얘기합시다. 알았어? 몰랐어? 그들이 잘 알았어. 근데 그들이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폭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책망들었죠. 그들은 율법에도 없는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막 자기도 지키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재촉했죠. 막
지키게끔 강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 가죠. 너무 지나치게 말씀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 이 균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지우뚱거리고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삼가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또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서두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너무 지나치다 보면 뭡니까?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뭔다고요? 모시느니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지나치게 말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훈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지나친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르게 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지나친 교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되었습니까? 성경을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한 구절 갖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예수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에 예수, 하나님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 올바른 계시된 말씀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또 새로운 계시를 받는 데서 이게서 지나치게 집중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장래의 모든 일들이 계시 안에서 이미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서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멋의 은사 있다고 해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뭐요? 이게 크게 얘기합시다. 뭐요?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믿고 그럼 따르면 돼요. 순종하면 돼. 말씀 위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어떻습니까? 온전한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따라합시다.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생기기는 뭐처럼 생겼어요? 양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이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게 용은 누구를 가리켜요? 뱀은 누구를 가리켜?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를 얘기해. 생기기는 양같이 생겼지만은 나가는 것은 뭐가 나가요? 용의 말이 나간다는 얘기야. 이 사탄의 영이 나간다는 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용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장길주 목사가 말씀 전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으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인간적인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했으면 받아들이고 구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용의 말, 바로 양같이 생겼지만은 용의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적절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철학적인 지혜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를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서 살 때 온전한 상급받는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을 입었다 할지라도 뭐가 나오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이단자들에게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 때에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야 되겠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누구예요?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 이단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이단자는 어떻게 해요? 초반부터 끊어버리라는 얘기야. 끊어버려. 이단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파수꾼, 여호와 증인 책자 가지고 와요, 안 와요? 많이 와. 또 다른 월목교 뭐 수없이 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날씨가 춥다고 환대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 인간적으로는 냉정하다 들을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뭡니까? 환영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단자들은 육신적인 원수가 아니라 따릅시다, 영적인 원수다. 이단자는 육신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요? 영적인 원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단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들은 육체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따라합시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세상, 그 이단자들 때문에 이단자들을 환영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빠지다 보면 어디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단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살아난 얘기입니다. 10절에 이르기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고 따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는 뜻은 뭡니까? 그들을 환영하거나 영접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로 일꾼으로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제는 어느 한편이 교제하는 사람의 사상적인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저희 그 군대 후배가요, 뉴저지 어느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더만요. 한 몇 년, 한 10여 년 이상 잘해. 그런데 부인 오고 자녀들은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데 그 남자 후배 그 친구는 제7일 안식교회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제가 안식교회에 대해서 이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키라니까 도리어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사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교제도 말고 뭐요? 그냥 끊어버리라는 얘기야.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미혹의 영에 이끌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지면 어때요? 도리어 그 사람도 감염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삼가하라는 얘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삼가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래서 이단자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인사란 뭘까요? 우리가 모닝 하면서 인사하지. 아침에 외국 사람들 만나도, 한국 사람 만나도 밥 진지 드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죠. 그 인사는 뭐예요? 바로 따라합시다. 인사는, 크게 하십시다. 인사는 축복이다. 인사 자체가 뭐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뭐요? 축복하는 말이 인사입니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인사,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에게 복을 빌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요,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또 우리 한국이 휴전 상태에 있죠. 휴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 휴전 상태를 끊고 뭡니까? 그냥 정전 상태로 바꾼다고 하니까 가프레시를 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일개 대통령이 가프레시 하면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남북한 빨리 정전이 돼야 돼. 바로 여기서 이 가프리샤, 이게 상대방에 대한 축복하는 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누구와는 하지 말라고요? 이단자들하고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삼가하는 자들과 인사하지도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그들과 대화까지 단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대화도 단절하는. 그래서 이단자들과의 성경적인 토론은 절대로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 그 후배한테 몇 번 너몇 번 권면하다가 그 뒤에는 만나도 야, 그 얘기는 너하고 앞으로 만나면 얘기하지 말자고 다 거절해서 말이에요. 참 이단자들이 무섭습니다.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여기서 성경적인 토론 좋죠. 이야기하는 거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 성경 토론은 중요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단자들 하지 말라는 얘기. 바르게서 그들을 고친다는 거, 한번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거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게 그들은 성경을 어떻습니까? 교묘히 떡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거짓된 방법으로 진리를 애우고하기 때문에 토론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게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태도, 인사도 말고 교제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는 한식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요한 사도가 권면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끔 은혜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